이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드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이제 풀어내고, 또 어떤 사람의 사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건을 풀어내고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열쇠를 이제 코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암호를 푼다 그러잖아요. 암호를 푼다. 그때 디코더, 암호 해독자를 디코더라고 그러죠. 암호를 푸는 것을 디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도 이 코드가 있어가지고 코드를 요즘에는 우리 육체의 코드를 다 읽으세요. 그래서 그걸 게놈이라고 하잖아요. 게놈.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체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로마가 번창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 로마의 코드, 그 코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로마의 인재 개발 시스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탁월한 나라였다 하는 거예요. 바다를 장악한다라는 코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코드였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의 코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코드라는 것,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코드라는 게 있었죠. 다빈치 코드라고 말해요. 그 다빈치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유명한 미술가면서 또 사상가였던 이 다빈치의 코드가 있다는 거죠. 데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소설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코드라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각자에게 우리가 코드가 있는데, 여러분의 중심 코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심 코드. 자, 우리가 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압축하면은 마지막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코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압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면 오늘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는 같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쉼블로스라는 말이에요. 쉼블로스라는 말은, 이 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더불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조, 연합해서 그런 뜻인데, 이 블레라고 하는 말은 원한다, 계획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계획하는, 함께 원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코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코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지혜를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릴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사도 바울의 코드였고 사도 바울의 인생 중심적인 그런 목표였어요. 어떤 집에 진돗개 한 마리하고 잡종개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진돗개는 입만 열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줘. 아마 우리 주인은 하나님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종개, 이 똥개는 입만 열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셔. 아마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대접이지만은 똥개하고 진돗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이게 하나의 동화입니다만은, 동화의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 이것을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 코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 누가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나의 계획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달나라까지 정복하고 우주를 다 꿰뚫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여러분, 참 멋있는 시죠. 이게 옛날 그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아부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시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중화 소성 미청. 그래요. 원중화 소성 미청이란 말은 정원의 꽃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임중 조체로 난관 숲속의 새는 울어도 눈물 보이지 않고 주경 속의 전부동 대죽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그러니까 대나무가 이제 쭉 늘어져 있는 그 대나무 떨어진 그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월천 담저 수무흔 달이 연못 바닥을 뚫지만은 수면에 흔적 하나 없다. 이게 좀 심오한 시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꽃이 피었는데 소리 없이 피. 새가 울지만은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고요. 이거는 연애 편지 쓸 때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이 참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 어쩌면 그래? 원망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은 참 미신에 많이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안 지내면 조상신이 누구에게나 병을 준다. 제사 안 지냈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차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게으름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당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하나님이 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주의하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도 뒤에 후진하다 그냥 들이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가도 교회 차 타고 가다가 뒤에 어떤 전도사님 차를 들이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를 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부주의하니까요. 제가 너무 급하게 차를 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부흥회를 가셨는데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에 이제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 옛날에는 부흥회를 4일 동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틀, 3일로 끝나는데요. 옛날에는 금요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목요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부흥 집회를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끝날이 이제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 저녁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시작할 때에 거기에 어떤 권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부흥 강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고요. 그렇게 그 권사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참 많이 베푸는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하시더랍니다. 근데 부흥회가 끝나는 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내일 목요일 새벽이면은 이제 부흥회가 다 이제 끝이 나는데,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바깥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밖에서 울음소리가 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서 통곡 소리가 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다 이게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강사님이 설교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저쪽으로 가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 또 나가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도무지 설교를 못해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마당으로 나가 보니까 그 사랑이 많다고 하는 그 권사님, 부흥회 첫날 식사 대접을 하던 그 권사님 말이에요. 권사님의 며느리가 와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원래 이분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그래서 뭐 필요한 물건들 뭐 옛날에 그 산골짜기에 뭐 마켓이나 이런 뭐 시장에 가기가 곤란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옛날에 그 박물 장사를 하죠. 박물 장사를 이제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장사를 하던 분인데 이 권사님이 어떤 산골짜기로 이제 가가 보니까 아주 예쁘장한 처녀가 있어요. 처녀 아이가 있는데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나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홀 아버지가 공부를 못 시켜요. 시골에서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집에 몇 번 드나들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여기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참 제대로 끼니도 못 입고 그러는데 내가 데려다가 잘 키우겠다고. 훌륭하게 공부시켜가지고 참 성공하게 이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공부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저 권사님을 따라가면은 그래도 밥은 안 굶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이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이 권사님에게는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에요. 사지를 못 쓰고 정신이 아주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못 갑니다.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강제로 며느리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사랑이 많다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하고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냥 분을 품고 말이에요.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시어머니 때문이니까 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그게 그 디데이로 잡은 게 바로 오늘이에요. 예, 부흥회 끝나는 그날. 예, 그냥 그리고 증인들도 봐야 되니까 자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집회 때 나온 거예요. 그 예배 아직 그 집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오니까 칼을 탁 들고 말이야. 이게 하려고 하기 직전에 강사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들리니까 이 며느리 몸이 막 전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건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이제 시어머니를 딱 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예, 그랬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느냐? 성령님이 이 며느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앞에 또 시어머니가 눈물을 쏟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야. 내가 너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그냥 둘이 붙잡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가 울고 또 이 시어머니가 또 이 며느리를 붙잡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칼 맞고 죽을 일을 했지. 내가 나쁜 년이 아니야. 내 아들만 생각하고 너를 불행하게 만났다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인들이 말이에요. 그 내용 어린푸시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그냥 막 통곡을 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전하고 달라진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사지를 못 쓰고 말이에요. 참 병신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이 며느리 마음이 바뀌니까요. 내가 본의 아니게 이 집 시집을 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정말 정성껏 시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나중에 이 강사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용서하고 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아세요? 그 사지를 못 쓰던 남편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됐어요. 걸어다니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죠. 요셉은 정말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20년 이후에 재회를 했어요. 그 요셉이 얼마든지 그 형들을 보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 대신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냥 막 겁에 질렸어요. 그때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 땅으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나를 팔아먹은 당신들, 그래서 난 당신들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구도 당신들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요셉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내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고난 다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뭐 내가 한 일이라고 하면은 자식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 자식 하나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떤 미국의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던 식모, 그 식모 아주머니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자괴심에 빠졌는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일본에 와가지고 참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열매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식모 아주머니가 전도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식모 아주머니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가지고 이 아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을 목사로 길러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중앙교회의 코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 코드를, 또 우리 신앙의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코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참 탈진하거나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간다고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참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참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참 신앙생활하기에 지극히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